한 주를 또 살고 이 자리에 나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상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안식하며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물질 중심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사람의 것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유익을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소리가 안 나다가 갑자기 또 소리가 나는데요, 제가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큰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비슷한 사람들은 있지만 누군가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주중에 파네라와 또 이 다른 커피숍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도 신기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다르고 옷 입는 스타일서부터 성품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서 당연한 것이지만, 가끔 보면서 하나님 참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지사님, 마이크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 우리가 좀 더 좋게 보자면은 유니크하다 아니면은 특별하다라고 표현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유니크하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다르기 때문에 귀하다. 부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여기는 동의 안 하시나요? 부부가 다르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차이를 놓고 때로는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비교하기만 합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졌는지, 아니면 가정을 비교하고 자녀들을 비교하고 과거를 비교합니다. 제가 좀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를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솔직히 너하고 다른 애들 비교하면서 혼낸 적 있어 없어? 물어보니까 딱 3명이 손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큰아들이 손을 들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서로를 비교하며 누가 더 높고 낮은 이런 거를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외모로 비교할 때가 많아요. 키가 크건 작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더 나아가서 머리가 크건 작건 그것은 더더욱 상관이 없는 일인데, 사람들의 외모를 놓고 교회 내에서도 비교하며 우리가 높낮이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것은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이기에 다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누리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앞에서 비교가 아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특별히 많은 은사를 체험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성령의 은사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거짓된 사람들도 있었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만 교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은사가 최고이고 네가 가진 은사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내가 더 높다, 더 좋은 것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은 카리스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 내가 잘나서 받은 게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몸이고 하나의 지체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교회에서는 은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바울의 메시지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다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지체는 다르지만 한 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울이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가장 큰 은사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라 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공통된 은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공통된 은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나오기 전에 12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시기 전에, 다른 은사를 주시기 전에 공통된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허락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건물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예배하는 스타일이 다를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 고백하는 교회는 한 지체입니다. 그러나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교회다운 교회를 모습을 갖췄지만 그 안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 못하고 특별히 그 이름 안에서 회개가 없는 교회라면요, 이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도덕적인 삶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들 착하고 뭔가 남들보다 나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좋은 교회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덕적인 것은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이름만이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들어 은사주의를 외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선포해요. 남들보다 특별한 은사는 없어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최고의 축복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복음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고 고백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한 몸을 이루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공통된 은사가 있지만 그 안에서 은사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은사는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된 우리 지체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몸을 보아도요, 어느 한 지체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가 참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분, 머리가 두세 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하다고 해서 더 있어도 안 되고 덜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한 내과 의사에게 우리 지체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의사에게 물어봤대요. 아마 의사라서 조금 다른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내과 의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 것 같아요? 그분의 대답은 코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코털은 외부 세균들에 대한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깎기 바쁘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그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도 어느 한 부분, 한 지체라도 덜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만드셔서 서로 다르지만 아름답게 조화를 이뤄 한 교회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1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고요. 아, 내가 이 교회를 정해서 와서 내가 속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고, 비록 내 생각에는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완벽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보내주신 거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우리 분을 한번 보시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못 하시겠어요? 당신은 나에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도 귀한
코털 같은 존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옆에 분들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예요. 내 개인적인 이익, 물질적인 이익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이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무언가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기업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업은요, 이익을 강조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요, 잘라요. 그리고 바꾸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협력하여 주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협력하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기업같이 생각하며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를 주고 자르거나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요, 이 사람이 우리 안에서 역할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섬겨야 되고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지를 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고, 누군가가 부족하기에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 방법은 오직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다른 이유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 곳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존귀해요. 내가 성령 안에서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그것을 누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서로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은사가 다 똑같고 높낮이가 없다라고 하지만 바울이 마지막에 가서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Greater gift, desire the greater gift라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12장까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해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고 비교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12장 마지막에 와서 그렇지만 너희는 다른 것을 다 내려놓더라도 이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가 자랑하는 방언, 통역, 예언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이게 무슨 은사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은사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은사에 대한 결론은 바로 사랑이에요. 12장 마지막까지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그렇지만 너희가 가장 사모해야 할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쭉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쭉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봉사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여서 봉사를 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은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은사이고,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자면은 그 은사만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이 사랑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사모하고 어떻게 내가 표현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희생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내려놓은 것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세요. 아가페 사랑, 곧 희생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하고 누리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다른 은사를 누리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대단한 것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동일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희생을 요구해요. 서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사를 사모하며 희생하기 시작하잖아요. 분명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가페의 사랑을